3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수고할 일들,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수고할 일들, 이런 제목입니다. 중심구절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영원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중보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성도, 그냥 일반 성도, 그리고 또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죠? 뭐 교사들, 또 감독, 장로, 목사, 뭐 이런 역할을 맡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해당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16절 말씀, 공통과제입니다. 공통과제. 일반 성도들이든지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이든지 간에 함께 수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선을 행하고, 그죠? 선을 행하고. 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그냥 다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크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죠?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가 좋아하는 것대로 흘러가다 보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좌충우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음을 두면 어떻습니까? 공통의 방향과 공통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바로 오늘 선을 행하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제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상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우상 섬기는 거 안 되고, 그죠? 또 목매어 죽인 것, 또 이거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집이 할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만 형성되어지면 그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뭐 이런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윤리, 어떤 신앙의 원칙들이 정리를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산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그런 그 로마 헬라 시대에 있던 이런 그 문화적인 흐름 안에서 익숙해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생업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업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긴박한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바울도 여러 서신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일상의 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칠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유무상통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막 예수 믿기로 시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뭐 따지지 말고 나중에 돌려받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는 측면에 나누고 격려하는 측면에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수고하고 애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들을 보면요. 성도의 수고할 몫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17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인도하는 자. 소위 말하는 직분을 맡고 가르치는 자 역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성벽을 지키고 출입자들을 감시하고 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이 사람들이 너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살피고 저 모양으로 살피면서 열심히 있게 너희들을 돌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맡겨준 이 사람들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보고할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때때로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노예로 있던 사람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빈부귀천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믿었는지, 누가 어떻게 열심을 내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애는 교사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도로 그냥 있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신분이 우리 집에 가면 너 다시 내 종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가르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믿음 안에서 네가 배워야 할 사람이다. 배워야 할 사람이다. 너는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먼저 믿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장유 유서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전도사로 처음 교육 전도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26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청년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뻘 되는 이들이 있었고요. 형님뻘 되는 이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같이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세상에 밖에 나가면 다 형님인데. 그죠? 근데 신학 공부했다고. 그죠? 자격 있다고. 그렇게 그냥 전도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가니까 저 아버지보다 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예, 식사를 하러 갈 때도 목사님 먼저 숟가락 드시라고. 이거 참 난감한. 그래서 제가 안 그러죠. 장로님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가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언제나 돌보는 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에 많고 적음, 그의 경륜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예요?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중보를 할 때요. 제가 참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인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제가 참 후회되는 게 내가 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랬던가. 그래서 제가 그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겪고 있는 일이 제 몫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제가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는 리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놓쳤었는데 17절에 보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 나의 영혼을 돌보는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의 몫이 있어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 몫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핀다는 건 구체적으로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늘 거느리면서 함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저도 놓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자의 몫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늘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선하게 하는 것,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이 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리더십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10분여 남짓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수고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선을 행하고 함께 서로 나누어 주는 삶. 나에 있는 것을 너에게, 너가 있는 것을 나에게, 이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삶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도와 가르치고 돌봄을 주고받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당부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셀 안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 셀이 움직여지는지, 셀장과 셀 리더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과 제가 어떤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복된 수요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각자 선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더욱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가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